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6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18강으로 제목은 넷째 날이 되겠습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부터는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줄에 말씀하실 때 17절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즉 하나님은 나에게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것들을 하고 그것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 오탐이라고 나옵니다. 이 오탐, 그것들이라는 얘기는 바로 16절에 있었던 두 큰 광명과 또 별들을 말합니다. 그 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땅을 비추게 하였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 두 큰 광명과 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두 큰 광명은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습니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게 되고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게 됩니다. 크다는 것은 까닭으로서 바로 소중하다, 귀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이 크다는 것은 우리의 교육을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 큰 광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계몽해야 되기 때문에 깨닫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작은 광명은 바로 메오로트 광명인데 작다는 카톤을 말합니다. 카톤. 카톤이라는 것은 큰 것이 점점점 벗겨져서 작아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카톤이라는 것은 자기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하여서 내 것이 점점 벗겨내서 점점 작아질 때 그것이 바로 어두움을 이기는, 밤을 견디는 힘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은 라엘라로서, 라엘라는 재난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해야 한다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슨 광명이, 작은 광명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밤에 바늘구멍만 빛이 있어도 그 빛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는 것처럼 작은 광명 하나가 우리의 무지를 벗겨내고 또 벗겨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밤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다음에 별에 대해서 말합니다. 코카빔, 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할 때는 이 복수기 때문에 별들을 의미합니다. 이 코카빔이라는 것은 별들인데 창조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할 때 하나하나 적용해서 익혀나갈 때마다 하나하나 말아 올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이 높이 있는 것처럼 코카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그것을 바로 세울 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높게 올라가는 스타가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의 궁창은 높은 사상으로, 궁창은 라키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식이 하나 둘 확장되어 나갈 때 거기에 바로 큰 광명과 작은 광명과 그 다음에 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하늘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합니다. 이 땅 위에라는 얘기는, 여기는 땅을이라고 나오지만 알하 아레츠, 땅 위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알이라는 것은 위에 올라간다는 뜻이 있어요. 가마 올라간다, 즉 성장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 두 큰 광명과 별들이 땅의 비춤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식이 우리 토대에 있는 어두움과 무지들이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하고 하셨을 때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속의 무지가 벗겨낸 것으로서 우리는 내 마음밭을 비추어질 때마다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또 내 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며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비추라. 이 비추다라는 것은 오르인데 레하 이르 이렇게 나옵니다. 익히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심히 제자처럼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데 바로 깨달아서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오르라는 단어에는 바로 깨닫다, 배우다, 빛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심지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배움으로 내 속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이 없어지는 것처럼 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오십니다.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될까요? 첫째는 우선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우선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낮을 주관할 때 또 밤을 주관할 때 이렇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두 큰 광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재난의 때에 그 안에서 끌어올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내 속에 재난의 때에는 내 속에 있는 호석, 어두움과 무지와 욕심과 방황하는 자의 생명들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춤으로 우리는 깨달아서 다스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빛에 대해서 오류를 생각할 때 우리는 깨달은 만큼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빛이 나갑니다. 메오노트 그것이 무엇일까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발광중입니다. 그런 메오노트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은 만큼 빛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깨달았으면 내가 달라져야 되죠. 하나씩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표정이 바뀌며 그럴 때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깨달았으면 내가 지킨 것만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으면 그 말씀은 내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 깨달았을 때 내가 준 것만큼 복을 누립니다. 내가 깨달아서 지켜서 남에게 베푼 것만큼 남에게 빛을 준 것만큼 우리는 복을 누립니다. 나에게서 나가는 빛은 무엇일까요? 바로 계몽이고 나에게 쏟아져 나가는 것은 내가 지켜서 실행한 그 말씀 그것만이 바로 사람들에게 나가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것 바로 그것은 나의 말과 표정과 삶과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 것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18절에 나누게 하셨다 하고 나옵니다. 라하 빼띠 나오는데 이 빼띠라는 것은 구별하다, 빼임, 총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정신에 세우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낮과 밤은 주관하고 빛과 어두움은 나누게 됩니다. 낮과 밤은 하늘의 궁창에서 바로 두 큰 광명이 주관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땅에 비추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때 명철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갈 때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병이
우리 가난이 치료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말씀의 빛이 들어올 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치료하는 광선,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라파입니다. 라파. 라파라는 것은 치료하다는 뜻이 있는데,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는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빛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하나 깨닫고 내 안의 무지가 하나하나 떠나갈 때마다 나의 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또 내 속에 있던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무지가 벗겨진 것이고 내 안에 있던 가난과 염려와 병마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잘 깨달아도, 지키려고 노력만 해도 이 순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해라는 것은 봉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시중을 들어야 합니다. 봉사자는 그 사람의 낮게, 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야래 뜹니다. 내려가 있는 자에게 우리는 내려가서 시중을 들은 것이지, 위에서 이거 해 저거 해 시키면서 하는 건 시중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자는 나를 낮추어서, 그 사람보다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름으로 일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가 하나씩 떠나면서 하나씩 밝아지는 만큼 우리는 내 안에서 평안이 오고 가난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야레 엘로힘 키토브, 하나님이 감찰해 보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하기 때문이다. 이 키토브, 그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적용하고 나니까 그것은 선하다. 선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벗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토부토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토부토다는 요즘 말하면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토부토다라는 것은, 토다는 감사하다는 뜻이고 토부는 선한 마음으로, 감사하긴 한데 선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입니다. 바로 우리가 토부라는 것,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고 주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를 벗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나의 무지가 벗겨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넷째 날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 좋은 것이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을 때 이제는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올바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알고 어느 것이 선한 것인지 어느 것이 악한 것인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19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우리는 하루가 될 때마다 항상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저녁은 에레브로, 우리가 생각하는 에레브라는 것은 바로 교환하다, 보증서다는 의미가 있어서 내 속에 나의 무지와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증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교환된다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고통이 있고, 왜냐하면 슬픔도 있겠죠. 내 것이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고 저녁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에는 하나님 것으로 교환하고 있었지만 아침이 되니까 이제 포케르, 곰곰이 생각해보다는 뜻이 있고, 황소처럼 쟁기를 메고 일을 나간다는 뜻이 있고, 환하게 빛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침이 되니 이제는 첫째 날이라고 하고 둘째 날이라고 한 것처럼 이번에는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고 하십니다. 아침은 포케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것으로 교환했으니까 이것이 힘이 되어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쟁기를 메고 소가 일을 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일을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씩씩하게 우리는 전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라는 것은 여기서
리비라고 나옵니다. 넷째는 1, 2, 3, 4입니다. 요즘은 어떤 엘리베이터 가면은 1, 2, 3, 4인데 4가 없고 4 영어로 써있기도 하고 이렇게 F로 써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 4라는 것이 죽을 사,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리비, 이 넷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 둘, 셋, 넷 완전하다는 수입니다. 상다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이 리비라는 것은 영적 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그것을 섞여서 그것을 먼저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새겨서 대답으로 나아갈 때 온전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영적 접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말하면 영적인 동침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동침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는 넷째 날이라고 합니다. 동침할 때는 결혼에 정령기가 있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 나이에 따라서 우리는 할 일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하는 일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른이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침하고 접합되었을 때 바로 온전한 넷이 되어서 사통팔달이라고 합니다. 사통팔달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다 통하고 팔방으로 다 닿았다. 그런 뜻으로 모든 것이 막힘이 없이 뻥 뚫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4라는 것이 성경에서 얼마나 완전한 수이고 얼마나 좋은 수입니까? 그처럼 넷째 날이라는 것은 바로 계몽의 시기, 요음인데 계몽의 시기, 날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날이라는 것은 계몽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접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사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넷째 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첫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셋째 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창조하고 계십니다. 이제 넷째 날부터는 우리의 마음 땅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비춰주시면서 하나 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그 역사가 우리 마음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었다는 것처럼 우리는 언제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넷째 날의 그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들으며 말씀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넷째 날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뜻이구나. 천지창조가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한 단계 한 단계 창조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 오늘도 내 안에서 네 번째 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빛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만들고 별들을 만들면서 그것들에게 할 일이 땅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밭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그 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넷째 날에 그 놀라운 사통팔달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빛이 드러나지고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